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72쪽 역대하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
말하고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거나 낭비하며 살거나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일정 기간 동안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1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통치를 잘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현상이 내 마음 평안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때로는 좋아서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환경이 평안할 것 같지 못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졌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아사가 누렸고 또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사의 생애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먼저 적극적인 면에서 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와 관계없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악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를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좇아서 선한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버젓이 선을 저버리고 악을 행한다든지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반에 걸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미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들이 세워졌고 그러한 기구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사는 것이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우리의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또 우상도 섬기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미 곳곳에 그러한 산당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고 또 우상 형상의 주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과 내용을 잘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외형적으로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또 우상의 모습들은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건 역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욕심이 곧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욕심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밀려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이는 형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이지 않는 탐심, 정욕, 욕심의 그런 덩어리를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야 이게 큰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특별히 왕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말씀을 붙들고 여기 보면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율법과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행했고 백성들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이렇게 때로 돌보고 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또 그것을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눈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 평안은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 태평성대에도 이 아사는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건축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여건을 조성하고요.
또 왕이기 때문에 국방력을 증강시켜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58만 명의 그 병력을 잘 구축해서 평안한 때 대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인데, 그때에 아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우리가 58만 명이 있으니 이 전력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군사들이 용맹스럽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 사이 그리고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 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구스 100만 대군과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58만 밖에 안 되는데 저 100만 대군이 우리를 대하여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의 아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또 이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불현듯 찾아온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과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주여, 강한 자와 사이 약한 자 사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러 합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러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러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줄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만 승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 노략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제 이 14장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찾아 들어오는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잘라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구스 이 백만대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 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면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아사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본을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군복무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사회부 주관으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데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어려움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